상당히 올라가 있네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재정 보고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참 깔끔하게 잘 정리됐다. 참 어려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은사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잘 섬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고 계시는 재정 형님들 계시는데 형님들이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사회 봤던 일성형제가 올라와서 회사초적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아니면 지금 13살이니까 한 20년, 15년에서 20년 후에 제2의 일성형제 가정 같은 이런 가정들이 이 회사초 아이들을 통해서 더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맡기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무슨 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예. 제가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소방관. 지금 3개월 차인데 어제도 이제 두 분의 여성분을 산에서 구조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요. 예, 저는 조종을 하고 뒤에서 이제 특전사 출신에서 이제 오신 구조사분들이 이렇게 내려가셔가지고 산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 이렇게 호이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것들 합니다. 밀양에서 한 분하고 어제 비실상에서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구조해 드렸는데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어제 이제 새벽에 이제 좀 늦게 이제 당직을 서면서 잠이 대기를 하면서 자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잠을 자는데 자다가 새벽 3시에 또 갑자기 빵빠레가 울리길래 빵빠레가 울리면 출동하라는 거거든요. 3시에 빵빠레가 울리길래 화재 출동 이렇게 나왔는데 누군가가 이제 보니까 불꽃이 올라와서 불이 난 것 같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인 신고해서 아니었는데 울진에 지금 또 불이 나가지고 저희 같은 팀들이 또 이렇게 나갔습니다. 혹시 또 저희 근무소고 이제 9시에 교대인데 혹시 저보고 나가라 그럴까봐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예, 저희 다음 교대하고 나가라 그래서 그분들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보니까 단톡방에 어디 이제 심정지 환자 구조하러 가고 불 끄러 갔다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개월 됐는데 이제 군대에서 표현을 하면 약간 어리버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물론 군에서 23년이라는 생활을 해왔지만 여긴 다른 조직입니다. 이제 군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이고 다른 문화가 있고 이제 각자 이제 하는 업무들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새로운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조직에서 나는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군인 대하는 거랑 또 달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조직에 속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로 인해서 다른 구성원들이 힘들어지겠죠. 때때로는 제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 이 조직에 큰 어려움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익히고 배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떠한 조직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맡고 담당해내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직이죠. 그렇죠. 조직하면 좀 안 좋은 인상이 있는데 우리도 오면은 조직입니다. 교회라는 구성원이죠. 이 성경에서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면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구성원들을 구성하고 있고 이 구성원들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조직과 달라서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고 하고 우리를 팔, 다리에 비유하는 이 지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지체로서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 교회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을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지체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더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내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약 3개월 전에 이 12장 1절부터 2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제목으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고, 그 구원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층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체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국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바울이 세부적으로 실질적인 가르침을 이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절부터 13절 이를 본문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6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세는 지체의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말씀 3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서 보면 지체의식을 가지는데 다시 이 내용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로서 나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고, 하나는 나 외 다른 지체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를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이상으로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 중에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능력, 은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적절하게 겸손하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체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다소 과장되게 평가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는 특히 제 스스로를 말은 하진 않지만 제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할 때
외모에 대해서 과장되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때 그런가 하면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뭔가 머리 이발을 했을 때, 참 감격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제 자신의 스스로 대해서 좀 과장되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게 평가하다가 스스로 어떤 셀카를 찍는다든지 누군가 저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 저 아닌 다른 사람이 40대 중반의 중년의 남성이 있는 사진을 보면서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는 저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겠죠.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교회 안에서 스스로를 인식할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제 여기에서 나 외 다른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체는 나와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기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한 몸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를 생각했을 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보면 유니버스, 우주를 뜻하는 말이 있는데 유니와 벌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하나를 뜻하는, 한 몸을 뜻하는 유니와 그 다음에 다양성을 뜻하는 벌스가 합쳐져서 유니버스, 우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교회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이지만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각의 지체들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의 첫 번째, 나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자만하지 말고 다른 이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지체로서 고유한 기능을 하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두 번째 자세는 우리 아까 지체로서 각각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기능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은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근거해서 은사를 다시 정의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를 위한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체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능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잘못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까 지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팔이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먹는 것을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들 수가 없겠죠. 뭐 할 수 없겠죠. 이렇게 가릴 수도 없겠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못 하겠죠. 그리고 이 팔이 자기의 기능을, 고유의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나 더 이상 뭐 들고 하니까 팔 아프다, 하기 싫다, 나는 다른 거 하고 싶다,
나는 걷고 싶다 해가지고 자꾸 팔이 걸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처럼 네 발로 걷게 된다든지, 아니면 발이 그럼 네가 팔해라, 내가 발할게 하면 물구나무를 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집니다. 물구나무 서보셨습니까? 피가 거꾸로 쏠리고 머리에 피가 이렇게 몰리고 힘들어집니다. 다른 기능을 흉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지체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유의 기능이 주어진 그 기능을 가지고 각자에 맞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은사를 분별해서 자신의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서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에 대해서 7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기 본문 말고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약 30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제 나열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예시이고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은사들을 각각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한 핵심은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받은 대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올 5월 초에 보면은 카리스마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손창 형제님께서 교재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정의와 기능과 역할과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은사는 믿는 성도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은사를 잘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3가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적시적소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은사 분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은사가 내가 가지고 싶은 은사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은사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은사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도 들었듯이,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능력입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은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교제를 나눠서 분별해주고, 그리고 시중에 이 은사를 분별하는 여러 교재를 활용해서 이렇게 은사를 분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가 이러한 혼란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은사가 분별된다면 이것은 교회의 형제님들이 이렇게 잘 하셔야 될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은사가 분별되어진다면 그 은사에 적합하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처럼 주어진 은사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손이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발이 발의 역할을 하도록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 당연한 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올바르게 분별된 은사가 적합하게 활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 대해서 적용할 때 은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지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적용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어떤 진급의 개념으로 적용돼서 교회에 적용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조금 버벅거리는데, 바깥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그 일을 수행하도록 하면은 은사를 분별하지 않고 그렇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그 개인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녔다고 해서 지금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만하시고 진급해서 다른 개념, 다른 은사를 적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도 고유의 은사이고 장로도 고유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는 것도 고유의 은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이제 다른 것을 하실 때가 됐죠. 이만하면 마치 진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사가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지나왔던 그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은사에 적합한 활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교회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고유한 은사가 다른 성도들이 나와 다름이 아까 인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은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면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고로 이 은사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역할을 내가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안 해도 이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빈자리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오른손이 자기의 기능을 하기 싫어서 하지 않으면 왼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합니다. 그리고 왼손이 부하가 걸립니다. 오른발이 자기의 기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발이 부하가 걸리고 허리가 뒤틀어지고 결국은 몸이 상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없이도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두 번째로 지체로서의 고유한 이 기능인 은사를 가지고 이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 간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세 번째 자세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사랑으로 사용한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신적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이거나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로서 그 사랑을 베푸신 그런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성도 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악을 미워해라. 나 악 싫어. 그래, 나 선에 속할래.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선에 속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에 사용된 이 원어적인 의미는 진짜 가족처럼 알뜰히 사랑하라라는 의미이고, 서로 우애하라는 의미는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도 간에 거짓이 없는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존경할 것과 적극적으로 악을 피하고 선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체로서, 교회 지체로서 다른 성도님들과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구별되게 표현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사랑이 나누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계산적이고 감정내에 치우쳐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어떠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게으르다는 이 단어는, 게으름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게으름, 망설임, 불만 등으로 행동이 느린 사람을 가르칠 때 이 게으름에 사용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연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죠. 근데 그 사람이 기쁜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달려오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어떠한 자세를 하죠? 일어날까 말까, 누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젓는다든지,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이런 자세를 취하죠. 마치 이 게으름이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열심을 품고 무엇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가 하면 주를 위해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마치 내가 어떤 다른 하등의 존재로서 뭔가를 하고 이 일을 하면 내가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면 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세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의미는 이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원문적인 해석을 하면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즐거워하라. 소망을 사용해서. 이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과 비교할 때 소망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죠.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소망은 유한한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이 소망 가운데 이것을 소망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실, 이러한 소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 소망을 사용해서 계속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난 중에 인내하라는 말은 도망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이들에게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이 어렵고 이 고난이 힘들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자세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시와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어려운 성도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취하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거나 손대접하기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재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이 청지기의 삶을 청지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에 힘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지기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성도들의 쓸 것을 필요를 돌아보시고 서로 공급하면서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하시죠.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을 대한 것이 곧 나를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질문했죠. 내가 어떻게 언제 주께 그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낯선 사람을 대하거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줬을 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지만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주님께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된 이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또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지체로서 나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고 이러한 지침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팔공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팔공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명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중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팔공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